깨끗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니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사랑이 나라 손시계에 참여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께서 나를 모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무엇 어려움 속에도
이어서 주를 바라볼지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심을 발견하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평안심으로써 예배드릴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와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을 평안함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
기도와 너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선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 중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편안함 중에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또 사랑이 그 마음에 충분히 와닿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서 늘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사는 모습을 함께 드러내지 못하고 늘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편리한 생각으로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답답하고 또 힘든 것들 또 고통과 아픔이 있던 것 서로 갈등과 분민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 주간 갖고 가지 않도록 여기서 결단하고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함께 만나는 사람과 더 나은 삶,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처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때로는 교만함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모든 죄를 사하소서.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할 것이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7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값을 알아오니 나의 항상 내게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외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네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길이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김용수 문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와 실수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같은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정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결단력을 잃지 않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무더위와 폭우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 늘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주님을 섬기던 고인이 된 사랑하는 김명자 성도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안겼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가족들의 아픔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영적으로 갈급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늘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간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313면 14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것이다고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명자 성도님 가족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같이 예배에 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소소한 경험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가 자신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소망을 주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육원에 맡겨주고 다른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사는 상황에 처했답니다.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는 항상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곤 했대요. 밤에 눈이 내리면 새벽 5시 일어나 가지고 그 주변에 그 집들 문 앞에 있는 눈을 다 치워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렵지만은 그 일들을 감당했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그것을 알고 꼬마가 그런 일을 하니까 작은 동전 몇 푼을 주면서 격려를 해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원한 것은 누가 그저 주는 게 아니더라. 스스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자신들에게 오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고 생각하다가 긍정적인 사고와 또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종신교수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행복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 책들을 많이 냈는데 그 중에 믿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진실, 그 힘을 만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사람은 믿은 만큼 그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7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고 행복 자체가 길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우주 만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나타나게 하려면 이 두 개의 주파수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곳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믿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적과 같은 변화를 주려면 7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생각의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처음 대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대할 때에 거의 부정적이고 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이미 우리가 배운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많은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변화를 완벽하게 꿈을 꿔라.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한계에 부딪힐 때 거기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내 한계구나 할 때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내 한계가 여기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태의 한계를 벗어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적인 사람, 신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 때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그 목적을 향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핍이 아닌 풍요에 집중하라.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결핍된 것을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생각을 끊임없이 확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생각이 늘 확장이 돼야 삶도 확장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발짝만 세상에서 벗어나 봐라.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놓고 보면 거리감을 두고 보면은 자신도 보이고 내가 하는 행동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자기가 갖고 있지만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봐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건이나 또 사람에서 굉장히 집착을 갖고 있는데 그 집착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원대한 이치를 깨닫고 그 모든 사건이나 사람에게 다 서로 간에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가지고 계속 죄책감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좀 내려놓고 진심으로 이제는 항복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이 현실화된 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두뇌, 사람의 신체, 사람의 행동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취재를 많이 했던 데이비드 롭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현실이 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사실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이미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로 보는 것이 있는데 믿는 대로 보이는 것이 더 많고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삶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볼 때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정말로 즐거워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니까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많아지거든.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그 좋은 일이 오래 못 간 이유가 뭐겠어요? 오래만 형제들이 만났는데 이틀 사흘을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서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하라 이 말씀하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혹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공동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13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본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된 후에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이 시각은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이렇게 말하고 고백한 것,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왜 고백하는 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한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만큼 살고요,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이 알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쉽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살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면 그때 사랑이 뭔가 하고 느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그 개미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군집을 이루어서 지나갈 때에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길에다가 가는 곳에 쏟아 부었어요. 개미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무슨 홍수가 났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빨리 피해라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말을 개미가 알아들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현실 안에 있으면 그 현실만 보는 거지 이게 어디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거기서 멸망하게 되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다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이 지각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해요. 지각이 공간 능력 또 입체적인 사고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약한 사람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건 지각력에서 나온다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쉽게 감정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각력을 주셨는데 이 지각력이 IQ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각력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그게 복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고 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만 허락하신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말은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근심이 많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되고 그 믿음이 올바를 때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눌 수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근데 보지 못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어요. 아마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도마와 같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있는 그곳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사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죽음 이후에는 부활한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만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고 걱정을 놓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A.B. 토호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쉽게 속는 것과는 다르다. 근데 사람이 무엇이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믿고 보아야 될 것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 다시 말하면 말할 때 절제를 갖게 되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는 평소 내 입장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에게 유익해야 돼요. 말하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하면 이 말이 다른 사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만남과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미국의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는 경험적인 것이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거요, 처음에 경험하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게 많아요. 근데 또 경험을 해보면 경험 외에는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것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험을 다 수용할 때 다른 것도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많아도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자들.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내려놔야 자유로운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 맞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5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14절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행한 사람, 사기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영적인 것도 다 잃어버리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누가 제일 흔들리냐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자꾸 흔들리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속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알게 되고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스 티칭 연구소장인 노희성이라는 분이 겪은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그 신안의 그 정도라고 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신안 지역에 천사 그 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하다가 6.25 때 순교하신 분인데 그분의 전도를 받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시집은 불교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마라,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녀를 이제 절에 데려가서 불공도 드리게 하고 했는데
반기독교적인 할머니가 자꾸 엄마에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핍박을 하니까 엄마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이제 자기 방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중동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중동에서 오래 혼자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설득을 해도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자매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확고한 신앙이 자신들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줬는데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핍박을 하더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됐다. 중학교 때 진화론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가 주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점점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풀리지 않자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그랬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 고민하고 있는 건 내일 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저는 하나님 영원히 떠날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이 사라지면서 이분이 그 지구과학 교육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창조 세계하고 진화론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진화에 대한 그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그 진화가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2장의 큰 시험지에다 빼곡하게 썼더니 그 교수가 빵점을 주더래요. 그거는 창조적인 신앙, 창조적인 것은 종교적인 신념이고 고생물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빵점을 줬대.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다시 연구를 하게 돼요. 미국의 남편을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최우성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 서울대를 나오고 카이스트 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을 연구한 연구자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창조사에게 헌신하게 되어서 그분을 만나게 되어서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2가지를 올바로 가르치고 판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는 학교에 사표를 쓰고 창조과학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릇된 풍조를 분별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래야 지성이 요동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진리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놔야 그 다음에 지성훈련이 되면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을 때 참된 것을 할 때 그 진리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랑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랑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 이론도 변하고 풍습도 바뀌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세상의 것은 다 가변적.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도덕적인 강의가 아무리 좋아도 또 동기부여하는 강연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돼 성장을 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할 때 서로 연결하고 또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역할을 해주는데 16절 같이 봅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이 있을 때 그 성장이 아주 빠르게 진척되는 경우가 있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삶이 열리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면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남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지성을 줬겠습니까? 지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 지성이 영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영성이 지성을 배제하지 않고 지성을 초월하여서 이 지성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지성이 올바른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분별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밝히고 또 알게 하고 느끼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1장 찬송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곳간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이루고 체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의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으로 우리의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는 자 또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큰 은혜와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무덥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난주에 김명자 성도님 31일 수요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은 이렇게 유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셔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명자 성도님이 2019년도 10월 달에 교회에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유 되시는 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수요일, 금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해서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교회 불만 켜지면은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교회 갈까요? 늘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항상 제 손을 잡고 나는 목사님 손을 하루 잡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 다 알잖아요. 다른 분들은 악수를 안 하는데 우리 김명자 성도님만 저하고 악수를 항상 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악수할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를 대신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제 믿음으로
어머니의 그 유산들을 또 함께하는 시간들이 복된 삶이 되도록 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박용기, 김인순, 강경자, 박익재, 이혜진, 김영진, 이중혁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느껴질 때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알고 사랑의 교제와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에 특별히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자매와 친척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휴가 기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또 여러 형편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소서. 또 사랑하는 김병자 또 성추자 성도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위로와 사랑이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형제가 더 화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가족들 간의 화목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들에서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유족 대표 나오셔서 인사하실 일이 있습니까? 네. 네. 성도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명자님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우리 성도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자님을 통해서 많은 성김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찾고 또 세례까지 받고 천국을 현실에서 맛보며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평안과 안식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더욱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로 불초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해서 평안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족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식사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서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김명자 성도님 가족들로 인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받으시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어머니의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받는 가족들 또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여러분이 늘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활동하고 일하는 곳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삶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자손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